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께 기쁨으로 알아가는 것도 아니면 또 이렇게 어려움으로 깨닫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 돌이키고 변화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그렇게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복이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면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와 같이 돌아가고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길에서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또 그 안에 유일한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인생에서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 나라나 국가나 이 세계 모든 것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질서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을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냥 다 훼손하고 우리만 잘 살고 편하게 살면 되지만은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연재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주를 이렇게 데리러 화요일 날인가 가는데 이제 원주에서 이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쪽 뭐 환부에서 막 번쩍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주에서 그러는 건가? 어디서 그러는 건가? 원주 넘어가서 저쪽에서 번쩍 그래요. 보니까 청주나 막 그쪽 충청도 쪽에서 그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번개는 치는데 천둥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청주에 비 많이 왔대요? 양 집사님 비 피해 없으시대요? 네. 연락 안 해보신 게 아니에요? 충수가 있어서 그게 잠겼으면 그렇죠. 운전하시기에 다니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지대나 침수되는 그런 지역 가운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조심하시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있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 환경의 그 질서들을 우리가 또 보살피고 또 그것을 잘 돌보고 또 그것이 자연이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요, 우리가 이처럼 내 방식대로 내가 세상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일대로 살아갔을 적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회복의 운동이 있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6,000명가량 42,360명이 되는 그 인원들이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중수하고 했지만은 그 외적인 성벽 재건과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회복 운동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쟁에 모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첫날 초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율법이 어떻게요?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셨을 적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날이요 성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월 첫째 날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7월 첫째 주가 올해 맥주 감사주절로 지내는 날인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농사 짓는 것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또 7절로 지키고 성회로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성회로 모인 거예요.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일려줄 것을 가르쳐 줄 것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약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봉독해 줄 것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적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고 고난을 겪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들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줄 것에 대해서 낭독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듣든 듣지 않든 여러분들 선포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 내가 어찌할까? 그럼 내가 무엇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바람들, 갈망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 가운데에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에 대한 갈망 없이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 들으려 해도 귓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들려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그 회중 앞에 회중 가운데 수문 가운데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것은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자들만 그 수를 해야 됐는데 그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 또 들을 만한 사람까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을 기록한 것이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컸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을 만한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은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은 몇 시부터 몇 시간인 것 같아요? 어우, 새벽이 길어요. 아, 예. 새벽에 1시에 일어나요? 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4, 5시, 6시, 뭐 12시까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는 몇 시간,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길어야 40분입니다. 길어야 40분이에요. 그런데 40분만 조금 그 12시만 딱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시계 보고, 시계를 여러분들 왜 앞에 안 두시는지 아십니까?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밥은 언제 먹나, 오늘 점심은 뭐야, 김영주 이야기하면서 언제, 이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얼마큼 컸으면은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낮 12시가 될 때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길 원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붙들었으면 이와 같이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율법이 막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율법을 자기는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리라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평지나 사람 많은 곳에서 막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 온다라고 해서 길을 간다라 했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서 막 밀치고 보고 막 하는 적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대가 있기 때문에 뭐 뒤에 멀리서도 볼 수 있고 했지만은 그냥 평지 같은 데서 뭐 있으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막 밀치고 뭐 저기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들으려고 보이려고 교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되는데 들으려는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듣고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도 아쉽고 듣는 사람도 정말로 아쉬울 거라네요. 그러다 보면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열성이 식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에스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강단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강대상 이와 같은 강대상을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강단이라고 얘기하고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와 같은 나무 강대상을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 나무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강대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야, 에스라가 성경을 6시부터 여러분들 새벽부터 9시, 12시 정오까지 6, 7시간씩 그 말씀을 보려면은 강대상에다 놓고서 말씀을 봐야지. 그래도 그걸 들고서 이렇게 선포하고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단은 어떤 걸 얘기하면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망대, 즉 높이 솟아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강단, 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이 강단은 이런 강단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에 높이 망대처럼 높이 솟아서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강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강단을 지우고서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만자나 선포하는 자들이나 교감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단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은 안 마주치고 졸면서 예? 언제 끝나나? 예? 이건 여러분들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들을 수 있게끔 교감할 수 있게끔 한자라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하게끔 그와 같은 일들을 그가 하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명확하게 바로 들으려고 애쓸 수 있어야만 해요. 영주야, 애쓸 수 있어야만 해요. 예? 잘 들으라고 잘 보라고 여러분들이 높은 강단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부족한 거예요. 예?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어떻게 해서는 듣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야 들려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듣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이와 같이 컸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이지 않았으면은 책을 에스라가 그 강단에서 여러분들 책을 딱 폈을 적에 어땠을까요? 앞에 사람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 왜 일어나는 거야? 뒤에 사람 일어나야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쟤네들 왜 일어나? 나도 일어나야 되나 보네. 일어나고 파도치기 되는 거예요. 파도치기 그냥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게끔 높은 강단에 딱 있다 보니까 그 같이 교감하고 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 기립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 읽을 적에 우리 일어나서, 언제부터 여러분들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적에 다들 일어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어요. 진짜 옛날 교회 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가 다리가 부실하고 관절염 때문에 일어서 있다는 게 힘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 앉아서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습관이 고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편히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다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딱 펴면은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준비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적에 우리는 그냥 것을 앉아서 편하게 받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책이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게 되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총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하신 말씀들이, 율법이 선포됐을 적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즉 이들에게 율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분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될 것들을 그들이 해가지 않았을 적에는 너희가 그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울며 통하고 다시 또 돌아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다시 복을 받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선포돼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그래,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세상에 물 흘러가듯 그냥 여러분들 지나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들 모든 포로 생활까지 경험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을, 고통을 겪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포될 적에,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그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에 대해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알 때에,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욕심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욕심이 돼서 여러분들 죄까지 가는 것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까지 갔는데 사망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우린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그가 돈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가 돈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훔치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시작은 여러분들 욕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내 것을 누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하고 하는 이 관계들이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욕심에서 죄가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조금 더 풍족하게 누려보려고, 또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지 못하게 될 때 끝내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낳는 욕심께서 죄를 낳는 것. 그러나 끝내는 여러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하게 된다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건 진짜 위대하신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이 욕심과 죄가 연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욕심을 부렸더니만은 이렇게 되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는 거. 내가 많이 먹고 막 배부르고 좋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욕심이 잉태될 욕심으로 인해서 많이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없었던 병들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네. 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보라서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국까지 그 성읍까지 불타서 없어져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게 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또 유일한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율법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옆에 있었던 이 수많은 율법 학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깨닫게 할 적에 내가 내 볼기를 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미련한 녀석 하면서 내 볼기를 내 스스로 쳤다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그들이 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었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알려주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갔을까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회개 가운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위로하잖아요. 에스라가 위로하잖아요.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더 크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이것은 내가 분명 통회하면서 울며 통곡해야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이 보았을 적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들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행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던 그들이 1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풀어줬던 그 레위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풀어줬던 레위 사람들이 또 특별히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듣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보고 깨달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초막절을 지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여러분들 왜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또 가지고 거기서 부유함을 채우고 그 이 땅의 것들 가운데서 행복과 또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냐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욕심이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그와 같이 세상 것들을 쫓아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것은 풀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새 집에 이사 가니까 좋지? 그렇지? 너무 좋지? 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새 집 이런 거 있지만은 이 초막으로 집을 지하는 이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으로 집을 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벌 보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 오면은 비 다 들어맞고 뭐 하면은 별 보고 뭐 하고 좋죠. 운치도 좋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무것도 아니라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갈 세상의 여러분 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장막 가운데서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끔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들 그 방법으로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악들을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요. 이 초막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막을 짓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던 이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있었던 터전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적에 그들은 깨달아간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초막절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지내오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통치하고 하는 그때부터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절기 가운데에도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내 만족, 이 세상의 안락, 평안함,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면서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는요, 약 기원전 1400년 전입니다. 1400년에서 1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대는 약 4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000년 전부터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초막에 거하지만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이 42,000명에 가라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살았고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들을
깨달아 안 사람들, 이 세상을 사모하면서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안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한 회개와 회복의 운동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